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 생활 잘합시다. 네, 아멘. 전부 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고 싶은데 믿음 생활 잘하고 싶은 만큼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전사님 그 뒤에 히터 켜주세요. 네. 믿음 생활 다 잘하고 싶은데 생각만큼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아, 그죠? 예를 들면 목사님들은 생각하는 만큼 목회를 잘하고 싶은데 마음먹고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성도와 목사가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제 아까 우리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우리 섬김의 2020년 섬김의 회장으로 선출된 우리 권사님 와서 이제 돌아가면서 1년 내내 매일 한 명씩 교회 와서 기도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맘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신앙생활 잘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주님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한번 합시다. 아멘.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러면 첫째로는 뭐냐면 주님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첫째는 오늘 여기에 본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15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해야 된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뭐 해야 돼요? 구분해야 되고 구분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저도 목사인데 목사 중에서 가짜 목사 찾아내라고 못 찾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영안이 있어가지고 방언을 해도 가짜 방언인지 진짜 방언인지 기도원에서 구분해냈다 그러셨는데 스님들은 쉬울 것 같아. 가짜 스님하고 진짜 스님을 구분해내라 그러면 그거는 좀 쉬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불교에서는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윤회설을 믿잖아요. 그죠? 윤회설을 믿으니까 잘 신앙생활 하면 죄를 많이 지면 뭘로 그 다음에 태어난대요? 진짜 많이 죄를 지면 무슨 짐승으로 태어나겠어요? 무슨 짐승으로 태어나겠어요? 죄를 많이 지면요. 장로님 뭔 짐승으로 태어날 것 같아요? 개. 죄를 많이 지면 개. 이제 죄 짓지 말고 집 지켜라 이 말이죠. 이 장로님 다운 말씀이셔요. 사람들은 그렇게 윤회설을 믿으니까 그래서 이게 불교에서는 스님들은 뭘 안 먹어요? 고기를 안 먹는 거 왜? 짐승으로 태어나니까 그 짐승 중에 그 짐승이 자기가 뭔지 어떻게 알아? 안 깨어있으면. 숙개면 아버지인지 어떻게 알고, 형제인지 그러니까 먹을 수 있으면 못 먹어요. 못 먹는 거예요. 파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모기가 계속 와서 찔러. 그런데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는 거 왜 딱 죽이면 자기 아버지인지 어떻게 알아? 자기 아버지가 모기로 다시 한생을 했으면 이거 죽이는 순간 자기 아버지를 또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님은
구분해내기 너무 중요해. 옆에 가만히 있어. 모기 확 잡을 때, 모기 막, 모기약 신나게 다 뿌려놓고, 여름에 자기는 뿌려놓고 가만히 있는데, 이제, 모기 막 그냥 왔는데, 스님이 모기를 잡아 죽이는가 안 죽이는가 보면 돼. 계속 모기한테 혼혈을 하고 있으면, 아, 이분은 진짜 스님이구나. 근데 죽였어. 그러면, 에이, 땡중이네. 이렇게 구분을 쉽다면 스님들은, 이건 뭐시, 그거 쉬운 거야.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뭐, 그러면 그냥, 육개장, 식사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육개장 탁 시켜놓고 맛있게 먹으면서 국물 한 번 드릴까요? 먹으면 가짜잖아, 또. 자기 아버지 국물이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스님을 구분하기는 너무 쉬운데, 불교, 이런 뭐 그런데, 이 선지자는, 목사는 가짜와 진짜가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게, 가짜와 진짜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권사님? 이덕준 권사님.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오늘도 아까 2부 예배 때, 이스라엘, 유다가 망한 걸 얘기를 했잖아요. 망한 게 있었는데, 자, 봐요. 이 유대가 망할 때, 망하기 40년 전부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가 망한다. 바벨론에 망한다.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스라엘을 축복해준다. 망하지도 않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없게 하고 그냥 바벨론을 잘 섬기면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을 섬겨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선민인데 선민이 이방인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하기에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예? 우리 뭐 다 얘기할 개별적으로 물으면 그러니까 우리 손들어서 한번 표시해 봅시다. 이방인들을 섬겨야 된다는 게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성경적이다. 손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비성경적이다. 뭐 괜찮아. 틀리면 어떻고 뭐 맞으면 어떻게 했어요. 비성경적이다. 그 다음에 아니 마음속에 예를 들면 49대 51로 해. 나는 모르겠다 그러지 말고 그러는 것도 있지만은 49대 51로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가는데 손들어야 돼. 야, 무슨 말인지 알죠? 왜냐하면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누가 무슨 말 하면 글로 따라가야 되고 누가 뭐라면 일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시 해서 그래서 이 선민이 이 이방인을 섬기는 게 성경적이다. 손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비성경적이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모르겠다. 그럼 손 없는 사람들은 마비가 났나? 자, 봐요. 우리가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하는 경우에는 첫째로 오늘 여기 본 말씀에 비성경적이다, 그러니까 성경적이다라는 데 손든 사람이 장로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건 비성경적이다라는 데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비성경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적이냐 이게 맞냐? 아니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보셔요. 보면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 사람들 섬겼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400년 동안 섬겼어요. 애굽에 가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도 이 가나안 사람들, 아람, 블레셋, 수도 없이 약 한 450년 동안 사사시대에 끊임없이 섬겨요. 우리가 보면 뭐냐 하면 이게 성경적이냐 안 할 때 그것을 갖다 놓고 뭐 하는 거예요? 성경에 맞춰 보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생각을 해. 그게 아니고 우리는 성경을 갖다 놓고 생각을 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보세요. 뭐가 중요하냐 하면 선민이 이방인을 섬기는 것은 선민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할 때 징계로 섬기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선민이 하나님 앞에 뭐 할 때? 죄를 지었을 때 이방인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게 뭐예요? 징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게 만들어줘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는 뭐하게 하시고? 이방인들을 섬기게 해서 비참하게 만들고.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할 때는 이방인들이 섬기도록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섬기라 그러는 것이 성경적인 하나님을 떠나서 참 선지자다 가짜 선지자를 떠나서 그게 성경적일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 뭐냐 하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로 구분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돼요? 자, 그렇게 되어지면 이방인을 섬기라는 것이 가능성이 있는 얘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일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뭐 할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럼 반반에 이제 예레미야가 한 말이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세요. 오늘 무슨 말씀을 내냐면 자 17절에 보세요. 16절부터 나와요.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는 배가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보면 돼. 자기들이 딱 봤을 때 하나님을 지금 잘 섬기고 있는가 안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왕이 중요한 거예요. 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개인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심판하지는 않아. 예를 들면 우리 강효영 권사님이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심판하시겠어요? 안 해요. 왜? 나라를 심판할 만한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니까. 개인이 잘못하면 하나님 개인을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만일에 하나님이 김 목사가 잘못하면 우리 교회를 심판할 수 있죠. 그렇죠? 왜? 담임 목사로 세워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왕이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안 섬기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왕과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는 누구가? 신하들이, 국정을 운행하는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안 섬기고 있는가,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법을 만들고 뭐 하는데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해요 안 해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못 섬겼어요. 그들이 누구를 섬겼어요? 누구를 섬겼어요? 애굽을 섬겼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서민이 이방인을 섬기면 안 된다 그러면서 누구를 섬겼어요? 애굽을 섬겼어요. 그런데 애굽을 섬기면 돼요, 안 돼요? 아까는 이방인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까는 이방인을 섬기냐 안 섬기냐, 그게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했을 때 그거는 잘못할 때는 징계하니까 성경적이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딱 집은 거예요. 애굽을 섬기는 것은 돼요, 안 돼요? 된다, 안 된다, 모른다. 이거는 세 가지예요. 된다, 안 된다, 모른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섬기면 된다, 안 된다, 모른다. 시작. 된다. 아까는 바벨론은 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된다. 그래서 애굽도 섬기면 된다. 손. 예. 장로님 이번엔 안 들어요? 이거 안 되는데, 이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럼 두 번째, 안 된다. 애굽을 섬기면 안 된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냥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 예. 이번에 우리 안 된 사람은 뭔지 몰라. 하여튼 팔을 붙들어 매놨는지, 마귀가 잡아당기고 있는지 몰라, 그 손을. 애굽은 섬기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왜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을 하실 때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말고 그들을 섬기지도 말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도 말고 애굽은 하나님 뭐 하라 그랬어요? 함께 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남쪽 유다 왕들이 애굽을 섬겨.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가 죄를 짓고 있으니까 나라는 하나님이 뭐 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보통 오늘날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몇이에요? 이제는 잘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하도 오래 살아서 그런지. 몇 년 전에는 남자가 평균 나이가 78세, 여자는 84세. 그런데 이제는 84쯤 되면 얼라래. 재원 권사님 80내시면 놀라래요 이제.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80년이라는 세월이 짧아요, 길어요? 엄청 긴 거예요. 이 80년 동안요, 한 나라가 망하고 세워지고를 4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80년이라는 세월이 나라가 망하고 회복되는데 4번은 할 수 있는 엄청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8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별별 일들이 다 생겨요. 때에 따라서는 예배를 정말로 못 드릴 정도로 막 비참해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회복될 수도 있고요. 대표적으로요. 자 보세요.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91년, 92년, 93년이에요. 93년에 아파트 매니저를 하는데 우리 아파트 매니저를 관리하는 회사의 사장이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를 관리하는데 아파트, 상가, 큰 빌딩들 정말로 많은 걸 다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관리를. 주인이 아니고 관리하는 회사의 사장이에요. 그분이 장로님인데 심심하면 저를 불러요. 회사로 불러요. 제가 목사니까 장로님이니까 불러.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목사는 장로님한테 이제 불려 다니기 시작한 김성걸 목사. 그러면 장로님이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목사님 이거는 어떻습니까? 저거는 어떻습니까? 이건 어떨까요? 저는 젊은 장로님이셔요. 그때 제가 30대니까 30대 초반이니까 한 50대 초반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장로님이. 그러면서 이런저런 물어요. 그럼 이제 이런저런 설명해주고 얘기를 해주는데 한날은 목사님 시간 되시면 한번 회사에 한번 왔다 가시죠. 그랬더니 가니까 뭐라 그러냐. 목사님 기도 좀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중국에 선교를 갑니다. 93년이에요. 중국에 선교를 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특별히 좀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 기도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 지났는데 이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중국은요 황금어장이에요, 목사님. 뭐가 황금어장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삼자교회를 가도 그렇고 지하교회를 가도 그렇고 예배를 드리는데 삼자교회도 그렇고 뒤에 중국의 공관원이 와 서 있대. 중간이 뒤에 중국의 공관원이 서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공관원까지 아멘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장로인데요. 제가 하나님 말씀 뭘 제대로 전하겠어요. 진짜 목사님들에 비하면 설교답지도 않은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러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데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고.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러면서 막 이분이 너무 감동해서 저는 그 얘기 들을 때 형 무슨 공관원이 가가지고 아멘 하냐. 내가 알고 있기는 일제시대 때 경찰들 가가지고 죽이려고 눈만 부리부리 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던 그곳이 지금은 교회를 다 부셔버렸어요. 불과 몇 년 지났는데 20년밖에 안 지났는데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80년 동안 사는데 한 나라의 정책이 꾸준하게 간다는 것은 기적이고 축복이고 80년 동안 살면서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노래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네수엘라는 사람들이 12kg 빠졌어요. 전 국민이 12kg 빠졌어요. 아멘 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 다이어트 하기 싫으신가 봐, 전부. 왜냐하면 못 먹어서 굶어서. 베네수엘라가요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잘 사는 나라예요. 베네수엘라는 지하에 석유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는 나라예요. 그랬던 나라가 차베스가 들어서 가지고 우리나라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국민들한테 돈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표 받기 시작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만든 거예요. 그 돈 주니까 그거 가지고 일 안 해요. 그래서 망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전부 다 정부가 돈 다 뺏은 거예요. 정부가 땅을 다 뺏은 거예요. 공산주의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매년마다 200만 명씩 베네수엘라 해버린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돈 있는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요.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요. 돈 있는 사람들이 사회 시설을 만들고요. 다 움직여가는 거예요. 세금을 내고요. 근데 그들이 다 돈 싸두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세상의 리더지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나라가 비참해져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 가버리니까 국민들을 계몽할 사람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식인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한번 사랑하는 성도님, 대학 교수들 한번 뒷조사를 해보세요. 월세 아파트에 월세 집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대학 교수들의 연봉은 기본이 1억이 돼요. 그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가르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돼버리니까. 돈 막 나눠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뭐 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돈을 찍어내야죠. 계속 찍어내야죠. 그래야 국민들한테 돈 주죠. 계속 찍어내야. 그러니까 사탕 하나 사 먹으러 가려고 하면 애들이 돈을 한 보자기 싸가지고 가야 돼. 사탕 하나를 사는데 보자기 돈. 물건 사러 가는데 이 슈퍼마켓에 물건이 하나도 없는데 물건 그 중에 하나 사러 가려고 그래도 돈을 어디다 가져가야 되냐 하면 찌개에 쥐고 가야 돼. 그리고 돈을 안 세, 슈퍼에서는. 뭘로 재요? 저울로 재. 저울로. 이게 돼버린 거야. 뭐가 없어진 나라? 하나님이 없어진 나라. 하나님이 없어지면 지하의 자원이 아무리 많아도 헛일이에요. 우리나라는 지하의 자원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복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엄청나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엄청나게.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뭘 보고?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왕들과 지도자들이 지금 어디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망하겠어요? 안 망하겠어요? 유다가? 망하죠. 아, 이렇게 망하니까 어디한테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한테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한테 망하는 거예요? 애굽한테 망해요? 바벨론한테 망해요? 예? 애굽한테 망해요? 바벨론한테 망해요? 그러면 저를 한번 봐주세요. 맨날 돈을 나한테 들고 와. 나한테 맨날 돈을 갖다 줘. 그럼 내가 이 사람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이죠. 뭐 하니까? 돈을 맨날 상납하는데 왜 죽여요? 그러니까 애굽은 이스라엘을 안 죽이는 거예요. 돈을 맨날 갖다 바치니까 섬기는데.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그거 잘못됐다. 글로 가지 마. 내가 글로 가지 말라 그랬잖아. 애굽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 쉽게 말하면 글로 보고 절도 하지 말라 그랬잖냐. 그런데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맞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맞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 이걸 보면, 현실을 보면 알게 되어진다. 현실을 보면, 아, 이게 말씀대로 가는구나. 말씀대로 안 가는구나. 보면 알게 되어진다. 이 말. 오늘도 우리가 볼 때, 자, 보세요. 우리 자신들을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대로 안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 아까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아까 우리 교인들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애굽을 섬기면 된다, 안 된다 그랬을 때, 다 거의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고 있다. 아, 애굽은 안 된다 그랬구나.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일들을 볼 때에, 아, 말씀대로, 아, 이렇게 했구나. 이거는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질서를 지켜라. 할렐루야. 그 오늘날 우리나라도 똑같은 거. 우리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지금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 된다 그러잖아요. 추미애 장관이 뭔 얘기했어요? 아,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주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땅은 정부가 관리해야 되고, 정부께 내야 되고, 집은 사람들을 그냥 빌려주면 된다고. 사회주의 얘기한 게 추미애 의원이잖아요. 지금 조국 그 전에 민정수석도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산호맹이라고 해요. 사회주의 만들기 위해서
폭력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산호맹이거든요. 폭력을 행사해서 전쟁을 해서라도 사회주의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는 게 산호맹이거든요. 그분이 산호맹 핵심 교육자였어요. 산호맹의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권에 가서 정치를 하면 우리나라 법들을 작은 것 하나씩 뭘로 만들겠어요? 사회주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건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 사회주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사회주의는 유불론이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이렇게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래서 그쪽에 있는 목사들은 뭐다? 거짓 목사라는 거, 거짓. 유불론을 쫓아가는 목사들이 무슨 진짜 목사냐, 이 말. 거짓이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쫓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래서 첫째로는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진짜 믿음 안에서 달려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누구든지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 21절에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만, 그 사람들도 주여 주여 해야 안 해요? 해요. 아니 유물론을 믿으면서 하나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불러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양심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 유물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의 70%는 제사장들이에요. 한번 생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잖아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영의 세계가 없대. 천국이 없대. 천사가 없대.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제사장으로 살아요? 왜 제사장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안 돼야 되잖아요. 천국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적인 세계도 없다. 그러면 제사장 하지 말고 다른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 하고 있다니까요. 왜? 그때는 제사장 통해서 돈을 버니까. 돈 벌기 위해서 장심도 속여버리는 거예요. 양심도 팔아버리는 거예요. 양심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잡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을 때에 자기를 변론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살아계심을 믿는다. 나는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천사가 있음을 믿는다. 그러니까 이쪽에 앉아있던 사두개인들이 야 이 녀석들아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그게 어디 있어? 소리 지르는 거야. 이쪽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지, 천사가 있지, 천국이 있지.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누구를 재판하려고 하다가 바울을 재판하려고 하다가 둘이 싸워. 바울은 옆에서 구경해. 이러면서 2년 지나는 거야. 2년. 이런 사건. 오늘날도 교회 다니면서 유물론 사회주의를 추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아무리 일쿵저럭쿵 해도 하나님은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도 속이고 다 속이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돈 버는, 돈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그냥 쉽죠. 좋죠. 뭐 그냥 울렁울렁하고 뭐 이렇게 다 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정말로 힘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를 한번 봐주세요. 모래 위에 집 짓는 게 쉬워요? 반석 위에 집 짓는 게 쉬워요? 예? 가면서 이게 토목공사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셔야 되는데. 장로님, 모래 위에 집 짓는 게 쉬워요? 반석 위에 집 짓는 게 쉬워요? 하여튼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토목공사를 안 해봐가지고 어디에서 집 짓는 게 쉬운지는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래 위에 짓는 게 그래도 쉬울 것 같아요. 왜? 대충 지어도 되니까.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돌멩이가 이렇게 크면 그 돌을 평평하게 만들고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 돌을 삐쭉 솟은 돌을 그걸 편편하게 만드는 작업이 쉬워요, 안 쉬워요? 정말로 어렵단 말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마음이 삐쭉 솟은 돌멩이다. 우리 마음이 삐쭉 솟은 돌멩이다. 이 돌멩이를 편편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집을 세워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평탄 작업이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이 평탄 작업, 우리 속에 있는 자기의 생각들, 자기의 이 기준들, 이것들이 평탄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집을 세워야 되는데 그 작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하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저는 있잖아요. 저기 우리 뒤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목사님하고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뭐 같이 신앙생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나 목사님 교회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노래할 때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나는 저분이 사모님인지를 우리 교회에서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목회를 하셨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냐 하면 제가 저분들 앞에 대놓고 이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로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요. 왜냐하면 지금도 새벽기도 나가셔요. 나는 은퇴하고 나중에 저 목사님 연세가 되고 살아있다 그러면 새벽기도 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냥 새벽기도만 덜렁 갔다 오는 게 아니고 가서 기도 세게 합니다. 오래 합니다. 저는 지금도요,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전쟁이에요. 저는 지금도 새벽에 일어날 때 전쟁해요. 3시 반에 일어나는데 옆에서 아내가 있지만은 벨 한번 눌리면 대부분 일어나야 돼. 민그적 뛰다가는 못 일어나. 벨 울리면 거의 2초 안에 일어나서 벨 끄고 침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내가 은퇴하고 나면 이 짓을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 은퇴하고 나면 벨 딱 울리면 일어나야지. 뒤에서 막 끄집어 당겨 마귀가 야 누워라 침대로 따뜻한 데
그 유혹을 얼마나 뿌리치고 갈 수 있을까? 이게 뭐냐 하면 말씀으로 사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이기고 반석 위에 멋진 집 지읍시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